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거기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서로 어찌 하리라 하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이여 베냐민은 그의 물건을 알고 있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우리의 생각이 지나니 되게 질까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나의 형제로서 그 땅 백성이 곡식을 팔다니 요셉의 형들이 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져가니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알아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의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다같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큰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 꿈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고생은 다 끝났구나, 성공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를 이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그가 총리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결국 원하는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성공했다고 축하를 받겠지만 아직 성공한 것이 아니죠. 의대에서 공부는 얼마나 어렵겠으며 병원에서 수련하는 기간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의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성공한 것이죠. 근데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가 의사로서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의사가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의사로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사명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야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되었다거나 어떤 지위에 올랐다거나 가지기 어려운 어떤 것을 가지게 되었다고 그 인생의 목적을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시는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사명을 잘 감당해냈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과정은 39장에서 41장까지 총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된 이후의 삶이 50장까지 총 9장에 이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그가 총리가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애굽에 보내셨고 총리로 삼으셨는가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제 잘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셔서 하고자 하시는데 요셉이 이제 그 일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도 처음에는 그것을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목적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인데요. 7년 동안의 풍년이 다 지나가고 이제 7년의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은 애굽에만 임한 것이 아니었어요. 주변 모든 나라에도 다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흉년을 잘 대비했던 애굽에만 먹을 것이 남아있게 된 거예요. 기근이 찾아오니까 백성들이 이제 바로에게 와서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요셉에게 가라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백성에게 그 비축해둔 곡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애굽은 많은 재산과 땅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의 백성들도 전부 요셉에게 곡식을 사려고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 당시에 애굽에 찾아왔던 이 기근은 당시의 일반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일이었어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7년의 통년과 7년의 흉년을 일으키신 것이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요셉을 총리로 만들려고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흉년이 찾아온 이후에 누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까?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서 곡식을 사오라고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셉과 그의 형들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았고 7년의 흉년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요셉과 형제들은 만날 수 없습니다. 당시 찾아온 흉년이 애굽에만 찾아온 흉년이라든가 심각한 흉년이 아니었다면 역시 형제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그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12자손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고자 하신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신 구원의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은 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부터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야곱이 완전히 변화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의 편애로 인하여서 이 형제들 간의 사이는 매우 안 좋은 상태입니다. 편이 갈려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 결과가 동생을 죽이려다가 팔아넘긴 일이죠. 아직 이 모든 일들이 싸매어지고 아직 봉합되지 않았어요. 이게 극복되어지고 상처가 싸매어지고 형제가 하나 되어야 돼요. 이게 먼저예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요셉이 애굽에 가서 그렇게 훈련받고 총리로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표현된 야곱 집안의 모습을 보실까요? 1절에서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벌하고만 있느냐. 가나안 땅에 지금 기근이 찾아와서 이 가족 가운데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는데 형제들은 반관하고 있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답답하니까 야곱이 나서는 것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3절과 4절을 보시면 요셉의 형 10명이 애굽에 곡식을 사려고 내려가죠. 근데 막내 베냐민은 아버지가 보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죠?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합니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그 길을 쉬운 길이 아닙니다. 야곱의 걱정처럼 재난이 미칠지도 모릅니다. 강도를 만날지도 모르고 독사라든지 정갈의 위협들이 있고요. 무엇보다 광야길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더위와 목마름을 견뎌내야 됩니다. 그 길에서 무슨 험한 일을 당할까봐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어요. 요셉이 애굽에 끌려간 지 지금 2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도 어엿한 성인이에요. 그런데 베냐민은 위험하니까 보내지 말래요. 그러면 다른 아들들은 뭡니까? 그럼 다른 아들들은 가면서 우리는 재난 당해도 된다는 얘기는 왜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야곱은 아직도 이런 편애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요셉을 지독하게 편애하다가 형제들 간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아직도 베냐민을 또
끔찍하게 편애하고 있습니다. 이게 깨지지 않아요. 그럼 형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뭐 아들도 아닌가 보다 이렇게 인식을 갖게 되죠. 가정이 무슨 큰일이 벌어져도 우리 뭐 어차피 아버지한테 아들 취급도 못 받는데 뭐 나서면 뭐하나 이런 생각이 박혀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요셉의 형들은 애굽으로 곡식을 사용했습니다. 요셉이 곡식을 관리하는 총 책임자이기 때문에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야 돼요. 형들은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겠죠. 애굽의 총리니까 당연히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총리의 얼굴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겁니다. 높은 사람이니까요. 형들이 요셉 앞에 절을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바로 알아봤어요. 근데 요셉이 모르는 채 합니다. 그리고 엄한 소리로 말을 합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라 누명까지 씌워. 요셉이 왜 그랬을까요? 이후에 요셉이 형들을 조금 심하게 대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거 요셉이 형들을 볼탕 먹이는 거다. 요셉도 사람인데 형들이 아직 용서 안 된 게 아닌가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요셉이 형들이 용서한 건 분명한데 언제 진짜 용서가 된 것이냐 이런 주제가 좀 토론거리기도 해요. 근데 형들이 두 번째 애굽에 왔을 때 베냐민의 집에다가 은잔을 숨겨놓죠. 그리고 돌아가서 우리들 다시 잡아와서 베냐민을 애굽에 잡아넣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자신이 대신 잡혀있겠다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크게 울며 자신이 요셉임을 밝혔어요. 그래서 그때 용서가 아니냐 이런 주장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다 용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제 므낫세라는 이름에서 나타났듯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의 온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미움과 상처가 다 잊혀졌어요.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믿지 않아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분노라든지 복수심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복수라면요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장 내가 누구인지 밝히고 너희들 다 감옥에 너희들 똑같이 한 못하게 해봐. 감옥에 가두고 종살이와 옥살이 시켜야죠. 근데 요셉이 그렇지 않죠. 형들에게 곡식을 줘서 돌려보내는데 곡식 값을 그대로 다 돌려줍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극진한 대접도 해줍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형제 간의 화해와 우애를 다시 쌓기 위한 계획적인 행동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미움이라는 것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요 이렇게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구절에도 그 힌트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구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오라는 구절이 있어요. 요셉이 어릴 때 꾸었던 꿈이죠. 요셉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했습니다. 첫 번째 꿈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은사가 있잖아요. 어릴 때의 꿈이 이제 해석됐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그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했을 때처럼 그 꿈이 의미를 넘어서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다 나왔을 겁니다. 요셉이 나중에 형들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신 것이구나.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다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발휘해서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고 이후의 계획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행해 나갈 것이죠. 결국 수많은 고난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이 요셉이 이제는 그의 형들에게 작은 고난을 허락하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이 이 미움과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요셉이 지금 이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들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변화된 우리들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그 삶의 자리에 두셨을까요? 왜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왜 여러분에게 그런 직업을 갖게 하시고, 왜 여러분에게 그런 직분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깨워서 이 새벽에 기도하게 하실까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조금씩 발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나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씩 하나씩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여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